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는 이렇게 청년회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 막 일을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전도 축제 준비한다 그러면 막 긴장할 정도로 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 4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고, 또 한 분은 또 등록카드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등록카드도 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짧게, 정말 길게 설교하면 30분 설교할 거고요, 한 20분 정도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생겨나고 좋은 교회에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얼굴 보고 그런 귀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라는 직업이 좀 괜찮았어요. 지금 말고요. 한 5년, 10년, 한 5년 정도 전만 해도 목회자,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존경도 좀 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고 명예롭고 영예로운 그런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시절이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예전에 무슨 결혼 이렇게 주선해주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신랑감 이렇게 직업군 이런 거를 이제 순위를 매긴 게 있는데, 목사도 있어요. 근데 저 밑에 있어가지고 순위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발사 밑에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이발사 밑에 목사님 이렇게 들어갔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5년 전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보세요. 물리학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또 같이 이따가 또 교제하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다과도 할 텐데, 335 모여서 이제 셀별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그 셀별 모임을 하면 그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공자, 석가모니, 부처 해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인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이 5년, 10년 전, 20년 전에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때는 한국 사회가 많이 가난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시절만 해도, 제가 올해 40이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 대학 나온 부모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도 많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초등학교 졸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저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 찾기 힘들었고, 배움의 끈이 그렇게 막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라서 그 종교라는 이야기가 참 매력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니까.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좀 기억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날이나 부활절 날, 특별한 날 교회에 가면 그래도 뭘 좀 주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선물 꾸러미 같은 거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해주고, 또 부활절 날 가면 또 삶은 달걀 같은 것도 주고, 그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받으려고 교회 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 그러면 막 종교 행사를 막 교회로 오고, 천주교에서 초코파이 10개 뿌리면 다음 주에는 그리 가고, 또 불교에서 20개 뿌리면 다음 주는 또 불교에 가고, 이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달라졌죠. 요즘은 교회에서 뭐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 크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그리고 뭐 줄 테니까 오세요를 했을 때 준비하는 입장도 참 이게 곤욕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잘. 목사님이 여기 중구에 있지 않고 대연동 수영구 쪽에 있을 때 유초동부 아이들 이제 전도하면 이렇게 선물을 주거든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그거 보고 막 교회에 전화가 와요. 불량식품 이런 거 왜 주냐고 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선물을 준비하죠. 코스트코 가가지고 선물을 사옵니다. 어머니가 또 전화 와요. 이건 어디서 불량식품이 이런 걸 주냐고 하면, 어머니 그거 해운대 코스트코 가서 사온 거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제서야 좀 안심을 해요. 이제는 시절이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원래 하루에 2끼만 먹었던 사회예요. 하루에 3끼 먹은 시절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풍요롭고 또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코로나 시절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뉴스 틀어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요. 매년마다 경제가 어렵고 바닥을 치고 뭐 100년 만에 무슨 몇 년 만에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요. 매해마다 여름이 되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여행 나가는 숫자는 매해마다 갱신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을 겁니다.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던져주려고 해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시간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좀 옛날 얘기를 해보겠죠. 아주 고대에는 뭐 소크라테스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인정하고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들이에요. 그 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나요? 윤리 시간에 배우나요? 플라톤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데아 이야기, 동굴의 비유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진리되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얘기가 중세 시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기독교의 완성과 아주 흥왕했던 시절이 중세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근대로 오면요,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월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조금 더 어렵게 질문하면 초월자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져요.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칸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오성의, 감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절대자 하나님, 영혼, 사후세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조금은 오해하시는 것들이, 물 자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 얘기하는 칸트가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포케라 그러죠. 보류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헤겔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데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건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와보죠. 19세기에나 와서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부터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없다.
신이라는 건 없어. 그런 초월자는 없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19세기에나 와서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부정하기 시작했고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세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몇 세기죠? 21세기잖아요. 한 세기가 100년이잖아요. 19, 20, 21세기 300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3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왔던 시절이 1800년이라는 거예요. 고작 300년 정도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3년 정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목사님 친구 저쪽에 강원도에 있는 교회 이런 데 보면 그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코로나19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백신 주사 맞고 3일 뒤에 또 소천하시고 이런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참 아픈 신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나왔어요. 코로나 3년 시절에 우리는 각자 식당에 가면 국그릇, 밥그릇 다 따로 떠서 이렇게 밥을 먹고 마스크를 쓰고 물병도 물컵도 각자 자기 것 이렇게 챙겨서 생활해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찌개 끓이면 숟가락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퍽퍽 퍼먹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운동 가서 그 500ml 생수병 하나 까면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입 대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마셨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단지 3년 정도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니까 이제 우리 오늘도 이제 체육대회 연습이 있어서 어른들은 같이 갈 건데요. 물도 500ml짜리, 250ml짜리 조그만한 거 한 수십 개를 준비해서 이름 쓰잖아요, 그죠? 우리 수련회 가면 종이컵에다가 자기 이름 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물병 나눠주면 이름 쓰잖아요. 자기 거 자기가 먹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거든요. 겨우 3년 됐어요, 이렇게 생활한 지.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시간은 300년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1800년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겨우 300년의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교회 좀 와달라고 애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탁할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완벽하다. 그 안에 거할 때, 오늘 오전에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 완벽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명한 그 정신과 의사죠, 프로이트가 사람은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에 엄마와 분리되면서 분리불안을 겪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분리불안을 일평생 겪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 무언가에게 그 불안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과 애정을 갈구한다 그래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태어나올 때부터 분리불안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TV에서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잖아요. 저희 어르신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누군지 아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사자 새끼도요, 처음에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막 네 발로 걷지를 못해요. 눈도 잘 못 뜨잖아요. 몇 시간만 지나면요, 그 사자 새끼가 눈을 뜹니다. 또 몇 시간 지나잖아요. 그 조그만 애가 네 발로 걸어요. 하루도 안 돼서요, 지가 사자라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잖아요. 사냥하러 다녀요, 혼자. 사람은 어떻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걷고 혼자 밥 먹고 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엄마가 1년을 또 봐줘야 돼. 겨우 1년 지나야 겨우 두 발로 한 몇 발자국 걷다가 콕 쓰러져가지고 코를 탁 찌잖아요. 목사님도 첫째 딸아이가 그 제일 처음에 두 발로 걸었던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목사님 핸드폰에 1년 걸렸어요. 1년. 둘째 아이도 겨우 두 발로 걷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럼 끝나나요? 아니죠. 이유식이란 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밥을 으깨가지고 물에 담궈가지고 된장을 아주 연하게 끓여가지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서 앉혀놓고 엄마가 숟가락을 해가지고 입에다 떠넘겨주고 먹으면 입 닦아주고 떠넘겨주고 입 닦아주고, 뭐 할머니들 오면 막 이렇게 걸레 같은 걸로 또 막 닦아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그래요. 그런데 짐승은 태어나면 지가 사자라고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게 정확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연약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그 분리불안과 그 갈증과 갈망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는 사람 있나요? 절대 그 사람이 나의 애정을, 나의 갈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고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지난 18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존재의 의심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겨우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물병에 이름 쓴 것이 잘못된 것처럼 겨우 300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된 것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참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팀도 그렇고요. 또 임원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그렇고 또 리더, 부리더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참 좋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셔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또 그 안에서 행복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